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는 어쨌든 함께 모이는 것을 좋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고 또한 같은 이름을 부르며 또한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모임에서 위안을 얻고 함께한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것,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한다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하고 있는 냄새나 또한 거기에서 안진뱅이 식탁에서 상이죠. 거기에 앉아서 나누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분명히 지금도 이 교회의 식사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의 식사, 애찬과 성찬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초기에는 이것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말로 옮길 때의 기념이 된 것이지 기억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월과 문화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찬이요 애찬인데 실수로 바울이 착각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자칫하면 또 사실은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게만 포장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상업이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식사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모일 때에도 지금 우리의 어떤 성찬은 아주 조그만 것, 카스테라도 조그맣게 잘라서 그리고 잔도 아주 조그만 것으로 성찬을 나누지만 실제 식사인 애찬을 할 때에는
아마 적지 않은 먹을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미리 한참 전에 와서 그것을 막 먹어치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다 나눌 수 없는, 함께 나눈다는 것에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하다가 모자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해롭다, 도리어 해로움이라 할 때 이 해롭다고 옮겨진 표현은 사실은 비교급입니다. 그냥 해롭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쁘다.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이거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애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인다면 이거는 안 모이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정교하고 굉장히 예리합니다.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태도로 또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모이기만 한다고, 먹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애찬을 가지면 안 먹느니만 못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적이고, 오히려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우리끼리 익숙하고 가깝자고 한 일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교회가 아니어도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모습 때문에 상처 입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가족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3대가 다 나오는 가정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면 홀로 믿는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지 않고 자기가 결단하여 나온 청년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는 낯선 곳에서 상처를 입을 때보다 가장 안전하고 상처를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생채기를 입는 것이 더 아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애찬은 그야말로 다른 데서 풍성히 먹을 수 없는 사람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문제는 할 일 없는 주인들은, 남 시키면 되는 부자들은 먼저 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오늘 표현을 보자면은 그야말로 취할 정도로 포도주도 마시고 이랬는데, 나중에 자기 할 일 끝내고, 사실은 이것도 일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노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인들이 있는데,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게 다 떨어져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애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바에 밥같이 먹지 마라, 이럴 바에 함께 모이지 마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상처를 주는 모임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부르고 또 겉으로는 여러 가지 예식은 살아있지만, 성찬 예찬 다 있지만 공허한 모임, 예수의 마음은 없는 그러한 모임, 배려가 없는 공동체하는 모임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롭다, 말하자면 비교급으로 도리어 더 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모이지 않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되고,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모임이 좋은 것은 세상은 조건으로 판단하고,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위로 끼리끼리 모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서 좋은데, 오래 식구 전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인정받고 중직 가정이어만 인정받고 혼자 예수님이 처음 믿게 되어서 나온 사람은 소외된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조건으로 판단받고 대접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만 못한 모임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가 발달한 고린도 사회에서도 귀족끼리 모이고 맛있는 것 먹으러 모이고 그런 잔치와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에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젊은이들끼리 또 뜻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하는 인터뷰도 본 적이 있어요. 교회의 청년부 모임, 교회의 어떤 구역 모임에서 그런 모임을 착안했다는 그런 회사들 대표의, 모임을 이끄는 회사 대표의 인터뷰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이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에 일찍 모여서 딴 사람 먹을 것까지 먹어 치운다면 도대체 그야말로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배가 고프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참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해서 실망을 많이 주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잘하는 것 다 알아요.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태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보다 더 심한 차별이, 더 아주 칼 같은 서열이, 그리고 어떤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해버리는 노골적인 배척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그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오든지 앉을 자리가 우리 공동체에는 있는지,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가까이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니어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끼리만, 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어도 관심사가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비슷한 사람뿐이라면 우리 가운데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자식들보다 더 아끼면서 나를 잘 대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 이상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단지 식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사회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신분이 무너지고 소유의 차이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어떠한 장로님이 머슴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하고 머슴이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주인보다도 그 집 하인이 먼저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는 발전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혹시 사회보다 더 계층이 나눠지고 사회보다 더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자리가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무서운 책망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공격해서 낮추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회복을 바라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면 그것이 그 모임이 공동체가 실제로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이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빛으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덕으로 말미암아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리로 가고 싶다, 더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신우회도, 우리 교회도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센 어떤 거창한 선포나 아주 밝은 눈을 뜰 수가 없는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이 자리에 그림자진 소외된 이가 없는지 살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빛된 사명은 시작됩니다. 늘 잘 알고 익숙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이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마련해 놓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놓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도 갈라진 것도 작은 식탁에서였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식탁에서 나누는 밥상부터 바로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나만 배부르고 나만 내일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쌓아두는 것, 이렇게 세상과 똑같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가 따뜻한 빛을 비춤으로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신우회원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무색하게 교회 안에서도 나만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예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자들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서 먼저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선포된 따뜻한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섬기는 교회와 신우회 가운데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